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오늘은 우리 오늘부터 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3절인데요. 교회에 계신 예수님. 보통 이제 우리 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처음 시작하면서 계시록을 이 1장과 2장, 특히 2장, 3장을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7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7 교회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첫째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나타나신 모습이 7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7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7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면을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7 교회를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교회 너 이것 좀 참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 이것 좀 되겠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늘나라에서 상.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보통 할 때는 우리가 이제 7 교회 나오면 거의 목사님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7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쭉 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타나신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7 교회는 쉽게 말하면 7 교회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거의 한 6만, 7만 교회, 전 세계로 하면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7 교회 속에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포함돼요. 모습이. 그리고 전 세계 수만 명이 아니라 수억 명의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이 성도들도 전부 이 7 교회에 다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오륜기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7륜기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7개잖아요. 이 7개인데,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첫째로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예,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돼요. 7교회에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예를 들면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들어가고 엄마의 모습이 좀 적고 또 그 개인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가 이렇게 나면 이거는 또 다르게 이렇게 엄마의 모습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셋째가 나타나도 또 똑같이 이렇게 그 안에는 보면 형제의 모습들이 중간에 또 있고 이런 조금씩 이렇게 있다면 그런데 그 안에 주로 나타나는 품성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품성들이. 그런 것처럼 7교회도 똑같고 7성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하는데 좀 이해가 어렵죠. 그죠? 이해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이해가 좀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7교회가 있으면 첫째 이거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 그런데 예를 들면 7교회라 그러면 예를 들면 7가닥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 교회 이런 줄을 이루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성도도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그 뒤에 작은 것들이 또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A 성향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B 성향을 가지고 있고 A는 이거고 C는 이거고 D는 이거고 이렇게 7교회가 있지만 똑같은 교회는 없고 크게 그 교회의 영향을 이런 성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A부터 B, C, D, E, F, G 이렇게 이제 7개라고 한다고 이렇게 7개 교회잖아요. 7교회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예배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성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B의 성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명철 집사님은 A라는 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박세원 집사님은 B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도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교회는 이런 주님이 주로 많이 나타나시고 또 저쪽 교회는 주님이 B라는 주님 모습이 또 많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들도 똑같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로 일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하고 계시고 나타나시는가.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보면 자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이 말은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뭘 잡고 7 뼈를 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별은 오늘 20절을 읽었거든요. 1장 20절.
1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별은 뭐예요? 7 교회에 있는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계시록은 좀 특별해요. 특별한 게 뭐 같느냐면 여기에서 7 별이라고 하면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사자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7 교회의 천사요. 그래서 천사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7 교회의 사자는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본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 이것을 써서 7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랬거든요. 7 교회에 보내고 그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글을 써서 천사에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종들에게나 그의 성도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든지 해서 천사에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의 종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기록해서 천사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리는 영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 포지션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성도가 있다. 이면 성도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천사들이라 이면 천사들. 오늘 우리의 모습보다가 지금은 우리 눈에는 천사가 우리보다가도 훨씬 더 영적인 존재고 훨씬 더 거룩한 존재고 훨씬 더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봐도 성도가 뭔 거예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첫째는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부리는 영인데 이 천사는 반대로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더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봐야 돼.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요. 네,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지금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부리는 영이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딱 못 박히는 거예요. 왜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딱 못 박히냐 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디아스포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디아스포라라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는 언제부터냐면 BC 722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수도였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통째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 외국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요. 이 짓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들을 지금까지도 아주 서스름없이 행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그 나라는 여기 도로 닦을 거야. 강제 이주시켜버 그냥 다 밀어버리고 이런 강제 이주 사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수르예요. 그 사마리아성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강제로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갖다 옮겨버리고 하는 이 사건 이게 디아스포라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또 140년 정도 지나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다가 그들은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기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2차 기한, 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3차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이 백성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요. 또 그다음에 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도 또 강제 이주 정책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그런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 디아스포라가 완전히 되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 디아스포라가 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면서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에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에서 그때가 6차 전쟁이었는지 제가 아직 기억을 잘 못해요. 아마 7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6차 전쟁이가 몇 번 가가지고 갔을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35만 명을 그냥 싸그리 죽이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예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슬람 신전. 그래서 이 마호멧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이 마지막 십자군 전쟁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기 전까지 다 흩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 또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예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BC 7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거의 약 한 800년 가까이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들 속에 무슨 의식이 들어가냐 하면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속에는 성경적이지 아니한 비성경적인 신앙 사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면 천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크게 나누면 세 천사장이 나오거든요. 세 명의 천사장. 그런데 그들은 7천사장을 믿어요. 성경에도 그냥 그들이 워낙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보니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잘 왜곡되어진 성경, 왜곡되어진 신앙, 왜곡되어진 메시아관, 왜곡되어진 천사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이 드는 것도 병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감기를 든다든지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병이 들잖아요. 그 크고 작은 병이 들었을 때는 그들은 100% 생각하기를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올 때는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내 몸에 세균들이 침투해가지고 그것이 번식되어서 병이 들 수 있고, 병이 드는 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병이 들면 무조건 뭘로 인해서?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귀신 5마리가 들어와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최소한 6마리가 들어와야 병이 치료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보다가 천사의 숫자가 많아야 치료가 되어지지 적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기금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가 아닌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데 메대 군사들이 그를 막음으로 오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므로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니엘아 너한테 왔다. 너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서 보냈는데 이 메대 군사들이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와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래서 그를 물리치게 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왔더니 이 세상의 날짜로 20하루가 되었다. 그래서 미가엘 혼자 안 되니까, 가브리엘을 혼자 오는데 막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왔더라? 미가엘이 더 왔다. 그런 것처럼 5명의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들었으면 최소한 6명의 천사가 와야만 병이 고쳐진다. 그래서 이 치료도 누가 하냐 하면 천사가 치료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에게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야, 천사 숭배는 안 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천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야. 그 천사를 숭배 대상이면 안 돼. 성경에는 천사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마노아의 부인이라든지 마노아라든지 그 앞에 엎드리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천사를 봤을 때 그 모든 옛날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죽었다. 내가 천사를 봐서 죽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죽겠다라는 거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천사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4절도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리고 그 위에 3절을 보면서요.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광채시요.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2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로 인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고 그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천사 누구에게 너 내 우편에 앉아라. 천사 누구에게 너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사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사 숭배는 절대 안 된다. 천사 숭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가 지금 사람 밑에 사람 위에요. 사람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 이 천사에게 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일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했던 그 별이 사자가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촛대다 라고 얘기하는 7촛대. 7촛대는 7교회라. 그 7교회에 주님께서 다 이렇게 거니시고 계시더라 라고 이제 이 에베소 1장에 말씀해 주고 계셔. 그래서 우리 자 보세요. 7별의 별을 잡고 7교회에 다니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냐 하면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잘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기도 이렇게 죄짓기도 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잘못해도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뭐 해도 하나님 그냥 유기해놔 버려놔 아무런 관여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고 책망 안 들고 야단 안 맞으니까 좋은 줄 아는데 마지막 딱 서면 가는 길이 달라져. 마지막 가는 길이 지옥길을 가는가 불구덩이로 가는가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속에 계시면 책망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안 되면 이놈 하고 그냥 두들겨 패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로 좀 빡세게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다 빡세게 다니지만은 빡세게 다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신학교 다닐 때 제 하루 일과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요. 5시에 새벽 예배를 가요. 5시에 새벽 예배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가요. 학교 채플 시간에 올라가요. 이 채플 시간이 4층이에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다니면서 눈 뜨고 4층 계단을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4년 동안 새벽 예배에 눈 뜨고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잠이 모자리니까 긴 형광등을 갖다 달아놓는데 새벽 예배 시간 눈이 시려서 눈을 뜨지를 못해요. 잠을 적기 전에 눈이 시려서. 그러니까 눈이 시려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갈 때는 눈 뜨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눈 감고 난간 잡고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해요. 왜? 너무 잠을 못 잤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교회 계단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스테인리스 계단, 손 딱 잡으면 손에 딱 잡히는 거. 옛날 건물이니까. 그냥 거기까지 눈 뜨고 와가지고 거기서 눈 감고 이렇게 그냥 4층까지 올라가면서 계단 다 이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7시에 이제 기숙사로 들어와요. 그럼 기숙사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신학교니까 밥 해주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기숙사 방도 요새는 좋아가지고 1명 독방 쓰고 아니면 2명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안에 큰 방에다가 보통 4명, 5명씩 책상만 쫙 일려놓고 이제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잠자는 5명, 많은 데는 7명까지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방마다 각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 방마다 식사를 각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있는 방은 5명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 그것도 이제 밥을 하고 반찬을 해도 반찬 하나 없으면 된장국만 하나 끓이면 돼. 밥과 반찬 한 가지, 2가지만 해놓으면 돼. 밥하고 반찬 한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놔요. 큰 밥통에 해놔. 그러면 각자 알아서 먹고 가.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식사 당번이 되면 크다란 밥솥에다 밥 하나 해놓고 그 다음 반찬 하나 이만치 하나 국이도 이만한 끓여놓으면 각자 이제 알아서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와가지고 7시에 밥 먹고 세수하고 또 7시 전에, 8시 전에 이제 도서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서를 4년 동안 도서관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또 아침에 이제 책 정리 다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이제 책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책 정리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고 이제 5시가 이제 딱 끝나면 도서관 일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야간 학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면 이렇게 10시에 마쳐요. 10시에 수업 딱 마치면 그때 이제 잽싸게 와가지고 저녁을 한 숟가락 먹고 10시 반에 다시 도서관에 가요. 왜냐하면 도서관 책들이 이렇게 하루 빌려갔던 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뒷정리하고 막 해야 돼요. 그거 정리를 하고 하고 하면 이제 한 12시 반 정도 돼. 그럼 이제 그때 이제 12시 반 정도 이제 한가하니까 그때 이제 숙제를 한다든지 페이퍼 한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자면 한 1시 반, 늦게 자면 2시, 그때 자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은 4시 반 정확해야 되니까 맨날 2시간, 3시간, 4시간 맨날 눈이 졸리는 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빡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혼자 연구하고 혼자 읽고 그다음에 혼자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그 영적 훈련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정신없다 보면 한 며칠, 한 3, 4일 정도 이게 훅 지나가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짧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는 뭐냐면, 막 정말로, 내가 시골 농촌 출신이잖아요. 예. 논두렁길을 걸어가고 밭두렁길을 걸어가는데 뱀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막대기로 아무리 치워도 안 돼요. 저 뱀도 안 좋아하거든. 진짜 징그럽고 싫거든. 쥐하고 뱀하고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이 발목까지 차이는 거예요. 막 뱀들이 아무리 치워도 막대기로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 훈련이 안 되어질 때는요, 입에서 그 예수 이름이 진짜 안 나와요. 꿈속에서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목이 막 예수 이름이 안 나오고 막대기로 막 징그러워서 막 미치겠어요. 죽겠어. 그러다가 힘들어서 예수 이름을 억지로 한번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뱀꼬리 감추듯 없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거라. 그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면 뱀이 쓱 하고 다 없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숨어버리니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러면 막 땀이 엄청나잖아요. 막 그냥 얼마나. 그 다음에 잠이 오겠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말똥말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말똥말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같이 다 자는데 그거 불 켜면 그 죽일 놈이죠. 그럼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 열쇠 내가 맨날 가지고 있으니까 도서관 사서니까, 직이니까,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그것까지 걸어가기, 그 몸이 당기면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 놔두고 앉아가지고, 그냥 4시 반까지 다시 기도하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꿈이 아니면,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체력이 아주 약하고 지구력이 약하고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아주 약하고 무릎이 진짜 안 좋아요.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 좋아요. 이건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이렇게 선천성이 있는데 좀 무릎이 안 좋은 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이 꿈속에서 걷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어가요. 짐승이 기듯이 기어가요.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어깨에 짐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올려놨는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막 가는데 무릎이 아프지, 막 일어설 수는 없지, 다리는 안 움직여지지, 어깨 무겁지, 오르막은 있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만 기도 안 하고 며칠 동안 말씀 스스로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가면 잘라 그러면 막 두려운 거 이제. 오늘 밤에는 뱀이 나타날까, 무거운 짐을 지고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걸어가야 되나, 막 그냥 찬송하듯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쓰러질 때도 있고, 안 되지. 오늘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한테 좀 익스큐즈 하고 그러면 주님한테 오늘 좀 봐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한 30분만 내 기도하고 잘게요. 일인 또 그러면서 이제 거의 4년 가까이를 이제 화요일 날은, 여러분 혹시 아셔요? 아마 여기 지금 한 80 넘으신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삼각산에 민족재단이 있습니다. 삼각산에 민족재단이, 거기는 정말로 그냥 365일 기도로 산다 그러시는 권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밑에서 그 올림피아 호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83년, 4년, 5년, 6년 이때 거기에서 민족재단까지 밤에 올라가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막 길도 없고 가파르고 있는데 그거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은 거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거기 올라가면요, 겨울에는 영하 30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슉 불면요 정말 칼바람이 붑니다. 칼바람이.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비료포대 하나 딱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비료포대는 두껍잖아요. 그거 거꾸로 뒤집어 쓰고 그러면 겨울 따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요일 날은 거기 가서 하고 또 목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자바위라고 합니다. 밑에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40분 정도 올라가면 사자바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목요일 날은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 가는 하여튼 막 그냥 나름 빡세게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게으르고 나면 영락 없이 기어가든지 막 그냥 그 징그럽든지 하여튼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이게 훈련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훈련을 안 해줬더라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지금도 뭐냐 하면 좀 게을러지려고 하면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정신 번쩍번쩍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4년 내내 그랬으니까 한두 번이 그랬으면 말도 뭐 괜찮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어떤 분들 보면 그 같이 이제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민족재단 안 놀러 가고 사자바위 안 놀러 가고 기도 안 하고 뭐 맨날 그때도 신학생들도 그렇게 미팅하러 가고 하는 거 보면 야, 좀 뭐 하는 거냐 지금. 나는 빡세게 살아가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주님이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두들길 때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지 않았다. 버려놓지 않았다. 연서가 내가 잡고 있어. 너 조금 하면 내가 당길 거야. 이거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논밭 가는 거 소가죽 옛날에 시골에서 논밭 가서 뭘 알잖아요. 쟁기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소가 딴짓으로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농부가 뭐라 그래? 이놈 이야 하고 소타래기를 한번 툭툭 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제자리로 오잖아요. 또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놈 이러면 또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잡혀져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냥 돈이 잘 벌어지고 건강해지고 뭐가 형통 잘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할 때가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7별 주의 종 손에 잡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 이 잡혀 있는데 주님이 그냥 던져버리고 에이 나 이거 싫어 집어 던져버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끝까지 잡혀져 있고 또 중요한 것은 7별을 주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별을 두들겨 막대기로 때리면 별이 맞겠어요? 주님은 손에 맞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잡혀져 있으면 그걸 깨닫게 돼. 알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7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잡고 7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 촛대 사이 교회에 계신 주님, 7별을 잡고 계신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7별을 잡고 계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